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러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유, 저기 외롭다는 단어는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말씀은요, 이 성경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매주 저와 나누시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구절마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 인내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참 낙담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지없이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penetrating, 다시 말하면 마치 piercing하고 penetrating 해서 뚫고 들어가서 저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여지없이 치고 들어가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니요, 어제가 아니라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제가 빨리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래가 거의 찼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마쳤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마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안에서 갖춰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녔던 차였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마치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모든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 앞에 오는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러나 그때에도 엄청난 사건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더워서 제가 조금 빨리 하니까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을 갖다가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왔다 이거죠. 자,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성전에 이방인 뜰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그 뜰에 아마 그 드로비모라는 한 청년을 아마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아마 여기서 어큐즈하는 거죠. 그건 만약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들어갔다 하면 사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어큐즈하고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이 사실은 그 전에 에베소 사람, 여기 나오네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것을 저들이 본 건 아니고 시내에 있음을 보고, 같이 있는 걸 보고 짐작으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미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대중들을, 무리를 충동시켜서 이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온 거리로 나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스, 맞습니다. 이 전에 무슨 뜻이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목사이겠죠.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네가 여기 온 거를 온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자네가 그 돌아다니면서 이 할례를 받지 말아도 된다고 얘기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저들이 당신을 지금 잡으려고 저렇게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 이러지 말고 마침 여기 나시린의 그 율법에 준한 결례를 받고자 원하는 4명이 청년이 있으니까 저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그 결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 해서 당신을 아마 결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야고보 장로의 그 추천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예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성에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바울을 잡아갖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떨 때 이 정도가 나오냐면 확신을 죽이게 돼 있어요. 확신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확신은 또 다른 확신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종교가 다른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각 종교를 믿는 확신이 또 다른 확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친 나의 확신이 다른 확신을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이 이제 막 자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 이 천부장은 로마 병정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렇게 되면 연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저기 군대로 말하면 그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천부장인데 아마 치안을 담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곧바로 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아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 그 밑에 부리고 있는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었죠. 이 백부장을 데리고 가서 이것을 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결박하라, 체포하라. 체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겠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겠죠. 왜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맞고 나서 결박하라. 결박됐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일단 맞고 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했냐? 무슨 일이요? 성전에 들어간 일이 오해죠, 오해. 오해가 아니라 음모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많이 모여서 바울을 야유하고 핍박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런 소동이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지금 영내로 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층대에 이를 때 무리가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는 백성이 그 무리를 없이 하자. 죽여라. 사도 바울을 죽여라. 그것 때문에 천부장이 체포를 하고 이제 이 영내를 빠져나가는 이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기 있네. 조금 더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천부장이 데려갔어요. 근데 바울이 천부장이 이랬는데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터져도 맞고 그렇게 막 상황이 그렇게 긴급하게 있어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또 분명한 게 있었어요. May I talk? May I speak? 무슨 말이에요? May I say something to you? 거기 보니까 내가 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Do you speak Greek? Do you know Greek? 너 유대인 아니야? 헬라말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원래는 다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그 천부장이 너 혹시 예전에 그 애굽인으로서 그 몇만 명 끌고 가고 우리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4,000명을 끌고 왔던 그 자객이 있었는데 그 자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는데 이제 다시 나타난 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No, I'm Jew.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향은 나의 고향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Which means 다소의 시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다소는요, 타르소스라는 곳은 로마형이에요. 로마형으로서 마치 에나보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다소라는 것은 에나보 같은 거, 굉장히 지식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어떻게 보면 이 지성의 도시예요. 에나보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서 자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소의 시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천부장이 이 소리를 딱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장이 What? Speak.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버떡 일어나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그릭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얘기할 때는 그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하지만 백부장에 의해서 여러분 이 어큐즈를 당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죽여라, 죽여라. 그 사람들이 왜 죽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죽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이 십자가의 길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벌써 이제 예배를 제가 한 15분 안에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이 상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야고보 장로한테 그 얘기를 듣고 율법을 지키면서 좀 뭔가 핍박에서부터 헤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지난번의 말씀에 의해서 그 기대와는 달리 이제 오히려 핍박을 받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7절에서 40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흔적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실 때 고통은 있었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된다는 길임에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 볼 때 절대 여기서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상황은 이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분명히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이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마 저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형태가 같든 틀리든 우리는 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아주 또렷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가 이게 뭔가, 이 예수를 믿는 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참 어떨 때는 좀 힘들고 무거울 때가 많은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게 무너졌을 때예요. 내가 그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에 이 길을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대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보십시오,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낙담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낙담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과 상황하고는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제가 그만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가 우리 딴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상황에 그대로 맨날 똑같이 반응한다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전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상황대로, 내 기회대로,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나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내 계획대로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기뻐하는 정도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낙담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기대는 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노예가 안 되려면 상황에 이끄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이끄는 삶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끌어야 되냐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지없이 상황이 종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오늘 신실하신 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얘기해도 내일 내가 회사에서, 내일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는 여지없이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대체가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은혜 받을 때는 항상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아. 그런데 이 상황이 닥쳐오면 은혜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상황에 그냥 어저스트 돼버리고 예수고 뭐고 없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도대체가 무슨 일입니까? 이건 도대체 이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삶